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잠언 12장 1절에서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잠언 12장 1절에서부터 12절까지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거니와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으니라. 선인은 여호와께 은총을 받으려니와 악을 꾀하는 자는 정죄하심을 받으리라. 사람이 악으로서 굳게 서지 못하거니와 의인의 뿌리는 움직이지 아니하느니라. 어진 여인은 그 지압 위에 면류관이나 욕을 끼치는 여인은 지압 위에 뼈가 썩음 같게 하느니라. 의인의 생각은 정직하여도 악인의 도모는 속임이니라. 악인의 말은 사람을 엿보아 피를 흘리자 하는 것이거니와 정직한 자의 입은 사람을 구원하느니라. 악인은 엎드러져서 소멸되려니와 의인의 집은 서 있으리라. 사람은 그 지혜대로 칭찬을 받으려니와 마음이 굽은 자는 멸시를 받으리라. 비천히 여김을 받을지라도 종을 부리는 자는 스스로 높은 채하고도 음식이 핍절한 자보다 나으니라. 의인은 자기의 가축의 생명을 돌보나 악인의 국률은 잔인이니라.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거니와 방탕한 것을 따르는 자는 지혜가 없느니라. 악인은 불의의 이익을 탐하나 의인은 그 뿌리로 말미암아 결실하느니라. 아멘. 일반적이고 상식적인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죄인이 있는데, 한 죄인은 자신이 죄인인 줄 아는 죄인과 또 다른 하나는 자신이 죄인인 줄 모르는 죄인, 두 종류가 이 땅 가운데는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 둘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그 사람의 행동일까요? 우리는 모두 죄인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행동으로 구분하는 것은 참 쉽지가 않습니다. 내가 죄인이라고 인정하는 사람과 인정하지 않는 사람, 거의 비슷한 일에 다 같이 화내고요, 실수합니다. 그래서 그 둘을 행동으로 구분한다라고 하는 사실은 대단히 어렵습니다. 이 둘의 차이는 사실 생각의 차이입니다. 생각으로 내가 죄인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과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생각의 차이가 이 둘의 차이입니다. 잠언 10장부터 대꾸를 사용해서 의인과 악인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인은 어떻고 악인은 어떻다라고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상 악인과 의인의 구분을 무엇을 행하였는가라고 하는 것으로 판단하지만 그 기준의 시작점은 마음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원래 다 악한 사람입니다. 악한 사람들이 마음을 바꾸면 선해지고요, 죄인이 마음을 바꾸지 않고 여전히 악하게 살면 악인이 되는 것입니다. 역대하 7장 14절의 말씀은 대단히 유명하고 중요한 말씀입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기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이 스스로 악한 길에서 떠나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는 그의 마음을 바꾸었다라는 것입니다. 악인이 이유는 그 마음을 바꾸지 않고 그전이 여전히 악한 자리에 머무는 것이고, 악인이 의인이 되는 것은 마음을 바꾸어 그 길을 떠났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전제로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은 우리 모두는 다 죄인이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씻겨주심으로 우리는 죄인인데 의롭다 칭함을 받은 것뿐입니다. 그러나 이 의롭다 여기심은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인정해 주시는 것이지,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여전히 죄를 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는 죄인의 모습이 죄를 안 지려고 애쓰고 노력하는데도 잘 안 되어서 연약해서 짓는 죄라고 한다면, 악인은 아예 그 악한 자리에서 머물면서 그 악한 일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연약한 죄인은 그 죄를 이기려고 하다가 자신의 한계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말을 합니다. 하나님, 나는 너무나도 공고한 사람입니다. 누가 이 사망의 이 몸에서 나를 건져낼 수 있습니까?
자신의 한계를 경험하기 때문에 그런 연약한 우리를 구원해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악인은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자기가 결정하고 연약해서 남아있는 것이 아니고 악한 일을 하려고 아예 그 자리에 머물러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설교는요, 어느 분의 책에서 많은 영감을 얻었습니다. 그분은 다름이 아닌 여기 아름다운 교회를 섬기시는 고승희 목사님이 지난 4월 달에 악의 뿌리라고 하는 책을 쓰셨습니다. 근데 그 책을 읽으면서 제가 굉장히 많이 배웠습니다. 이제 본문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거니와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으니라. 선인은 여호와께 은총을 받으려니와 악을 꾀하는 자는 정죄하심을 받으리라. 선인과 악인의 갈림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적용하느냐에 달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말씀을 듣고 혹은 읽고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서 그는 의롭게 살 수도 있고 짐승처럼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누가 더 많은 죄를 질까요? 객관적으로 보면 그게 구분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의 그 말씀을 들을 때 자신의 행실을 말씀에 비추어 잘못했다라고 생각하고 바꾸면 그 사람의 상태가 좋게 바뀌는 거죠. 훈계를 듣고 그 삶을 바꿀 수만 있다고 한다면 의의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마음을 바꾸어 돌아서게 되면 그의 삶에는 훗날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 그의 훗날 삶에 그의 생각과 여호와의 은총을 받을 것이나 정죄함을 받을 것인가가 나타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늘 갈등하면서 살 수 있습니다. 무엇을 선택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갈등에는 예수님도 있으셨습니다. 십자가에도 있었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 지시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모릅니다. 그래서 고백하지 않습니까?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우리의 삶에 이런 선택의 문제가 얼마나 자주 일어납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그 예수님을 향해 사람들은 소리를 질렀습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다윗의 자손이여 호산나 호산나 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기대하는 것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며칠이 지났는데 그들이 며칠이 지나지 못해서 그 예수님이 재판을 받게 됩니다. 그때 그렇게 호산나를 외쳤던 그들 앞에 돈들이 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돈을 선택하고 다시 소리 지르기 시작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그들이 예수님이 오실 때 그들은 그렇게 오랫동안 수백 년 동안 기다렸던 메시아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메시아를 만난 그 메시아가 본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와 좀 달랐던 것입니다. 죄가 없는 것은 알지만 본인들에게 전혀 유익이 안 되는 메시아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들은 마음을 바꿨습니다. 재판받는 예수님을 보니 그 재판받는 예수를 믿기보다는 현실적으로 돈이 더 좋아 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돈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무엇이 이기게 되었습니까? 선이 이기게 되었습니다. 악인은 굳게 서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 사람이 악으로서 굳게 서지 못하거니와 의인의 뿌리는 움직이지 아니하느니라. 왜 악이 굳게 서지 못합니까? 악이라고 하는 것은요,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악한 사람 3명이서 영화에 잘 나오는 얘기죠. 셋이서 착한 사람 한 사람을 죽이고 재산을 강탈했습니다. 이제 3등분을 하면 됩니다. 근데 한 사람이 몰래 한 사람을 불러서 얘기합니다. 야, 우리가 쟤 죽이는 동안 쟤는 뭐 했냐? 망밖에 더 봤냐? 우리가 저 친구만 없으면 우리가 둘로 나누면 된다. 그리고 또 한 명을 살해합니다. 악은 뿌리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악은요, 금방 사람을 모을 수 있습니다. 착한 사람도 악한 의도가 잘 모르기 때문에 그 모임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악이 오래가지는 않습니다. 악은 진리의 뿌리를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의인의 뿌리가 움직이지 않습니다. 의인은 뿌리에 말씀의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말씀의 뿌리를 박은 의인의 모습은 사실 눈에 잘 보이지도 않고 연약해 보이기만 합니다. 세상은 늘 악이 더 강하게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5절부터 7절입니다. 의인의 생각은 정직하여도 악인의 도모는 속임이니라. 악인의 말은 사람을 엿보아 피를 흘리자 하는 것이니와 정직한 자의 입은 사람을 구원하느니라. 악인은 엎드려져서 소멸되려니와 의인의 집은 서 있으리라. 자, 7절을 보면서 옛날에 갈등을 했었습니다. 과연 의인의 집이 서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닌 것을 너무 많이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악인이 죽을 때까지 편안하게 죽는 것을 보았습니다. 의인이 죽을 때까지 힘든 삶을 사는 것을 너무나도 많이 보았습니다. 만약에 이 땅에 의롭게 사는 사람들이 잘 살고 악인의 집이 멸망하는 것이 보편적인 일들이라고 한다면 사람들은 자신이 의로워서가 아닐지라도 잘 살기 위해서 의롭게 살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이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악인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의인의 집이 서 있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의인의 집이 과연 서 있습니까? 그것은 손해보더라도 하나님 붙들고 사는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서 있기 때문에 무너진 것 같은데 실제로는 무너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악인이 엎드려지는 것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엎드려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것은 예전에 부흥회 때 제가 참 많이 들었던 이야기인데 정말 그런 일이 있었을까라고 싶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가 고승희 목사님의 책에 나와 있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북한에서 월남에서 대전에 교회를 개척하셨습니다. 북한에 아내와 자녀들을 두고 왔기 때문에 혼자 사셨습니다. 교회가 부흥을 하게 되자 교회에서는 목사님 옆에서 빨래도 하고 밥도 지을 수 있는 가사를 돕는 아주머니 한 분을 고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아주머니가 임신을 하게 된 것입니다. 아주머니는 아들을 낳은 다음에 그 아들이 목사님 아들이라고 하는 쪽지를 함께 그 아들을 놓아놓고 목사관에 두고 사라졌습니다. 그 목사님은 더 이상 목사로서 그 교회에 머물 수가 없었고 교단은 그 목사님을 파직하였습니다. 목사님은 아무 말 하지 못하고 그 아이를 데리고 교회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대전역 앞에서 지게를 지고 살면서 아이를 수년간 키웠습니다. 몇 년이 지난 후에 그 아이의 엄마가 어딘가를 가서 은혜를 받았는지 그 교회로 돌아와서 그 아이가 목사님 아이가 아니라고 고백을 하였습니다. 목사님의 목회를 못마땅하게 여기던 권사가 사주를 해서 목사님 아이라고 하고는 도망친 것이라고 권사님과 함께 교회에 나와서 자백을 하였습니다. 재직들이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목사님께 목사님 왜 아니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때 제가 아니라고 얘기했으면 믿으셨습니까? 아마 아무도 믿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내가 주의 종이지 않습니까? 세상 죄의 짐을 지고 가는 주님을 따라가는 종이 그 여인의 짐 하나를 지지 못한다면 제가 어떻게 주의 종이라 하겠습니까?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 사실 한국에서 부흥회 때 제가 대단히 많이 들은 얘기입니다. 그리고는 제가 그 얘기는 뻥이다. 그리고 믿지 않았습니다.
이 이야기의 핵심은 거짓을 만든 그 여자분과 권사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를 우리는 악인에게 초점을 맞추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의인의 초점을 맞추어야 됩니다. 악인은 6절에 보면 어떻게 해서든지 다른 사람을 무너뜨리려는 데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말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그 말을 퍼뜨립니다. 그리고 그 말에는 엄청난 힘이 있습니다. 거짓말이건 아니건 간에 한번 전달되어지면 그때부터 그 말에는 힘이라는 것이 실리게 되어집니다. 그 목사님에게는 그 말을 이길 능력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말의 힘입니다. 그 악한 것을 이기는 것이 진리일까요? 아닙니다. 진리가 그 말을 못 이깁니다. 과연 진실이 이깁니까? 이 땅에는 거짓이 진실을 이기는 일이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그 목사님이 이긴 것은 진실 때문에 이긴 것 아닙니다. 그가 붙들었던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이긴 것입니다. 그 여자분이 만약에 죽을 때까지 진실을 말하지 않았다면 그 목사님은 지고 무너진 것일까요? 무너진 것 아닙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무너진 삶이지만 그는 하나님 앞에서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은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정의가 있습니까? 십자가의 정의 없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죄가 없는 줄 알면서도 소리를 질렀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그리고 그렇게 몇 사람이 외치기 시작하자 다른 사람들도 똑같이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저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 거 보니 저 사람은 십자가에 달려야 될 이유가 있는가 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궁중심리입니다. 누군가가 말하는 것을 보니 그런가 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정의는 나는 죄가 없다라고 말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보고 너는 구세주가 아니냐? 내려와서 너를 구원해보라 라고 하는 말씀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확 뛰어내려서 봤냐 이놈들아? 그리고 다시 올라가서 정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정의는 십자가에서 꼼짝없이 죽음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굳건히 서 있는 것은 2000여 년이 지나도록 예수님의 교회를 없애려고 하는 끝없는 핍박과 시도가 있었지만 그 교회는 지금까지 여전히 서 있습니다. 앞으로 더 큰 이론이 진화론이 판친다 할지라도 교회는 없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진리의 터이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초의 순교자 스데반의 정의는 억울하게 돌에 맞아 죽음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가 그때 이런 고백을 합니다. 아버지, 저들 좀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이 뭔 짓을 하는지 모릅니다. 마치 예수님의 고백과 똑같은 고백 가운데 그의 정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스데반의 삶은 죽음으로 서 있게 된 것입니다. 돌에 맞아 죽는데 진실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2000년이 지나도 우리는 스데반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진실이 밝혀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의인의 집 무너질 수 있습니다. 영원히 오해를 받은 채로 무덤으로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할 때에 의인의 집이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의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기 때문에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는 순간에도 하나님만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순교하였습니다. 우리에게는 순교지만 당시 로마법에는 그는 실정법을 위반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아주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그는 범죄함 때문에 죽었다라고 그 당시는 기록하였습니다.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아니요, 그는 세상적으로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이 2000년이 지난 오늘에도 바울은 의의 사람으로 서 있습니다. 12절 13절입니다. 악인은 불의의 이익을 탐하나 의인은 그 뿌리로 말미암아 결실하느니라. 악인은 입술의 허물로 말미암아 그물에 걸려도 의인은 환난에서 벗어나느니라. 다시 앞에 언급한 의인과 악인을 생각해 봅니다. 그 차이는요,
생각에서부터 시작되어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생각을 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생각이 나를 위한 생각이냐 하나님을 위한 생각이냐에서부터 우리는 갈려 나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미우라 아야코의 빙점이라고 하는 소설을 알고 있습니다. 미우라 아야코는 날 때부터 아주 병약한 여자였습니다. 오래 살 수가 없는 여자였습니다. 그래서 누워있는 그 비참한 여인에게 한 연하의 남자가 찾아와서 기도해주고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 청년의 이름이 미우라 미치요라고 하는 젊은이입니다. 그는 복음을 전하다가 너무나도 깨끗한 미우라 아야코를 보면서 사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미우라 아야코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이 나을 때까지 나는 결혼하지 않고 당신을 기다리겠습니다. 이 미치요는 공무원인데다가 굉장히 잘생겼습니다. 그래서 여러 여자들에게 사랑의 고백도 받았고 가정 가운데는 혼담도 오고 갔습니다. 그러나 그는 오직 미우라 아야코만을 바라보고 일주일에 한 번씩 문명을 가서 그를 격려하였습니다. 그렇게 5년이 흘렀습니다. 놀랍게도 살 수 없다라고 했던 미우라 아야코는 일어나서 37살에 미치요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창고를 개조해서 단칸방에서 신혼 살림을 시작하였습니다. 이 미우라 미치요가 아야코와 결혼한 다음에 병약한 아내를 돌보기 위해서 직장을 그만두고 살 방도를 찾다가 그 창고를 개조한 단칸방 옆에 문방구를 하나 차리게 되었습니다. 문방구에서는 계속 있으니까 병약한 아내도 돌볼 수 있고 장사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나도 삶이 어렵기 때문에 미우라 아야코가 하나님에게 기도하였습니다. 소박한 기도입니다. 하나님, 우리 문방구 좀 잘 되게 해주세요. 그런데 그 기도에 사단이 탐심의 화살을 쏘았습니다. 기도만 했을 뿐만 아니라 그녀는 묵상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장사가 잘 될까? 그때 기가 막힌 생각이 그녀의 머릿속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그 주변에 있는 다른 문방구점에 없는 것들을 갖다가 팔기 시작하면 훨씬 더 장사가 잘 될 것이다라고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필요한데 문방구에 없는 것들을 갖다 놓게 되었습니다. 타고난 성품이 곱고 사람들에게 부친성이 깊었던 미우라 아야코 때문에 그 가게는 사람들이 몰려오기를 시작했습니다. 다른 문방구점에 없는 것을 갖다가 놓은 상품마다 날개 돋친 듯이 팔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문방구들은 파리를 날리게 되었습니다. 미우라 아야코는 너무나도 행복했고 더 많은 헌금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라고 하면서 감사했습니다. 그녀는 점점 더 돈을 더 많이 벌기 위해서 더 많은 묵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녀의 남편 미우라 미치요의 얼굴은 기쁨도 감사도 사라지고 말이 점점 더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남편이 미우라 아야코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지금 죄 짓고 살고 있는 거 알아? 옆집 아줌마 얼굴 보았어? 미래에 대한 걱정과 불안이 가득한 얼굴 보았어? 우리 이 물건들 다 없애버리고 옆집하고 똑같이 장사합시다. 그리고 그 둘은 그것을 실천하였습니다. 물건을 없앴는데 그 물건을 찾아오는 사람들이 왔다가 헛걸음을 칠 때마다 미우라 아야코는 마치 돈을 날려버리는 듯한 아픔을 겪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남편은 더 나아갔습니다. 그동안 벌어들인 돈을 4등분해서 주변에 있는 문방구 주인들을 찾아갔습니다. 그동안 욕심에 눈이 멀어서 저희가 못된 짓을 했습니다. 함께 사는 것을 잊어버리고 우리 혼자 잘 살려고 했습니다. 선생님 가정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 정말 죄송합니다. 그동안 벌었던 돈 똑같이 4등분하여 가져왔습니다. 이 돈 받아주시고 저희 잘못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동네는 다시 평안해졌고 문방구 주인들은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미우라 아야꾼은 욕심을 내려놓자 시간이 남아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42살에 쓴 소설이 바로 빙점입니다. 문방구에 다른 것을 갖다 놓는 것이 악인의 행동입니까? 아닙니다. 그건 지혜로운 것입니다. 그러나 사단이 그 생각을 이용하는 순간 그는 다른 사람을 보지 못하는 이기적인 사람이 되고 만 것입니다. 선인과 악인의 구분 원래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우리가 죄인에서 선인으로, 죄인에서 더 큰 악인으로 바뀌는 것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어디에 두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시작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어디에 두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만 고민한 것이 아니고 우리의 조상, 믿음의 조상 사도 바울도 똑같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 갈등이 너무 심해서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하였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 나는 십자가 앞에 나의 욕심과 정욕을 못 박습니다. 마음에 악한 생각이 들어올 때마다 이런 고백을 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무릇 지킬 만한 그 어떤 것보다도 우리의 마음을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주님, 늘 하나님 편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붙드는 우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늘 같이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